하셨습니까?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음, 어, 로마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목은 먼저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형제들을 이제 추천하고 인사하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도네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나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야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울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16절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절서부터 16절까지 무려 27명이나 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와 또 그 뒤로 이어지는 이름들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이름들이 그 어떤 구성체, 교회의 인종을 반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흑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로마인인지 헬라인인지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초기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지만 이 역사도 어쩔 수 없이 추측에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에 이제 불과하죠.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아굴라와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과 함께 유대인이었던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첨언들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쫙 있는데 에베도는 아시아에서 메시아에게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런 생명의 확산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런 동일한 영예가 주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첫 열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실 때 온전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 얻은 형제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보좌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는 그런 영으로 오셔서 이제 그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신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우리에게 확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노선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같이 어울려서 천국을 살며 강건하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교회를 파종하는 수고를 따라서 여기 에베도네와 스데바나처럼 첫 열매가 맺을 때 수고하는 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다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하는 영식이 형제, 진호 형제 이런 형제들은 아마 그 기쁨을 더 많이 이렇게 누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바울처럼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안에서 자기의 그 수고가 열매를 이렇게 그 맺어가는 어떤 기쁨을 얻을 때 얼마나 우리 안에서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안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일요일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개업식 때 난초, 그 화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집에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니까 그 중에 놀랍게도 한 난초 화분에서 예쁘게 이렇게 꽃이 폈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화분 중에서 처음 난초의 꽃이 이렇게 딱 피는 그 기쁨을 우리한테 얘기할 때 영화는 아마 나머지 난초 화분에 또 꽃이 이렇게 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 핀 그 난초 그 꽃을 보고 기쁨을 이렇게 얻는 것이잖아요. 기쁨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그리스도의 그 열매들이 쭉 이렇게 맺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뿌리는 자의 수고, 누가 뿌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뿌렸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씨를 이렇게 그 얻을 수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관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6절에 마리아를 얘기할 때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도 그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늘 형제들이 자기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침판이 항상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의 행실은 그 기도에 그 결이 맞게 사니까 마리아도 아마 기도만 했을 것이 아니라 그런 행실도 아마 다른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나 그 7절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친척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혈육으로 연결된 가까운 친척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친척이라는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나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 말은 초기에 저 소아시아로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의미 이미 틀림없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은 바울과 여행을 하면서 겹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바울보다 앞서 그리스도 안에 도착했듯이 로마에도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남자하고 여자였었는데 아마도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것이 더 유력하지만은 혹시 그런 것들이 또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남매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여기 뭐 주목할 만한 그 내용이 그 두 사람 모두 사도에게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런 말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용법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인 그런 사람들에게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런 어휘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또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아시아 그리고 또 많은 곳에 이렇게 퍼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됐는데 아마 여기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서 9장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아벨레,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은 그 간단한 인사 뒤에 우리가 우리 그 형편 안에서 우리의 그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함을 받았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입니까? 괜히 그 사람들을 인정하겠어요? 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많은 생명의 공과를 배워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강건한 인격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우리 안에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은 긍휼과 은혜를 입고 그 정말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괜히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 새 생명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싫으면 피해가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존재와 존재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겪고 나면 그 사람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중심이 무엇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가 어, 빛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누가 등잔을 켜서 마루하러 두겠습니까? 다 빛을 비치려고 뭐 상위에 두는 것인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실은 그렇게 존재와 존재로 부딪히기 때문에 많이 아픔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이 다 노출되는 그런 세계니까 우리 안에서는 뭐 사실은 감춰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음, 그래서 부활 안에서 바로선 인격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비치는 빛은 사실은 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어쩌면은 그 아담의 속성이 다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면은 어느 날 우리가 또 호련히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생명이 이렇게 그 변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늘 그런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그 곳이니까 교회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맞아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인격체고 또 이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어떤 직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참 놀라운 것이죠. 옛날에 어떤 형제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선교를 가는데 어느 형제가 이렇게 중국에 선교를 가는데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형제 가면 되겠나. 염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중국에 뭐 3달인가 4달 그 뭐 기간 동안 거기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올 그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 한 달인가 2달도 못 있었죠. 쫓겨왔다시피 했잖아요. 거의 뭐 쫓겨오다시피 했죠. 그래서 교회가 염려하는 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는 것은 정말 이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관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거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 그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교회 형제들을 염려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회 형제들이 정말 안심을 하고 인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다 누구 하면은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람하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구원인 것 같아요.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또 하나의 그 어떤 작은 가정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한 무리의 그 어떤 작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작은 무리의 그 신자들이 그들의 그 가정 내부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명으로 성장해 갔다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했는데 여기 그 7절에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나처럼 친척이라 하지만은 그게 무슨 관계였는지 단순히 유대인 동료였다는 말이지 아니면 혈육으로 연결됐다는 말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가정교회를 섬기는 아마 그 자유인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기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뭐 동명이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1세기 그 중엽에 클라우디스 그 황제 치하에 그 아주 성공가도를 달렸던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너무나 그 잘 나가니까 로마인의 시기를 사서 결국 클라우디스 그 사후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형편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대다수의 그 학자들이 그렇게 그 받아들였듯이 이 나기수가
이 편지에 있는 나귀수가 그 사람과 동명이인이라면은, 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사후에 그 가정 내부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이제 처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나기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에, 그걸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나기수의 그 권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가정 내부에서도 형제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버시, 이 세 사람 다 자매인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내가 사랑을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바울은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랑한다고까지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루포라는 이름은 흔하잖아요. 근데 이 루포가 예수를 십자가에 억지로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거기도 루포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루포의 어머니,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어느 시점에서는 바울에게도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봐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를 더 이상 자기가 모실 수 없고 섬길 수 없지만은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하듯이 우리도 사실은 형제들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였었죠. 옛날에 상근이, 상도 형제 어머니를 우리도 다 어머니라고 불렀잖아요. 그가 내 어머니다. 우리가 다 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어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근데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였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였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왜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는지 공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눈이 막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영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여튼 파노라마처럼 옛날 일을 이렇게 회상할 때는 영화가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막 뭐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기 기독교 세계의 내부를, 그 영화를 잠시 멈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뭔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흘러가는 영화를 멈춰놓고 뭔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한두 주제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초기 기독교 세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안타깝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서 그들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요일 날 상근이 형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정말 강추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관계 안에서 사람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야, 그 생명대로 산다. 근데 그 생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괜히 생명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그 생명된 만큼, 그러니까 사람됨이 얼마나 정말 우리 관계 안에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그 상근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자매들이나 형제들의 그 간증을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릴 때 초기 교회, 가정 내부의 그 구성원들이 바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결이 다르지 않은 그런 초기 내부의, 초기 기독교의 어떤 가정교회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서 그들을 헤아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들과 결이 같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요 뒤에 14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가족 5명과 또 15절에 2명의 남자와 한 쌍의 그 자매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빌룰로고와 율리아는 아마 부부였을 것이다. 네레노와 그 자매는 그들의 자식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을론바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또 다른 가정교회의 그 형제들이 거주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인사들, 평화의 입맞춤 아니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교회의 그 교통이 되는 모임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 교제를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말을 우리도 듣고 있잖아요. 그런 인사말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외국에 있는 형제들, 또 우리의 어떤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바울이 염려를 가지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안하듯이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한 1년 지나서 지금 이제 교회 형제들이 강건해지고 안정된 어떤 그 곳에 이렇게 멈춰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울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문안하듯이 우리도 그런 형제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과 문안 인사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단락을 보면서 분명히 그들 안에는 생명이 이렇게 강건한 자들 그리고 또 그들 그 교회 그 변두리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환대하고 맞아들일 필요가 있는 연약한 자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 이런 바울의 그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볼 때 우리 시야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5 정도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조그맣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그들은 다양한 장벽들을 넘어서 그걸 가로질러서 서로 다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교회였을 거라고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구성원 중 대부분은 로마 토박이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 안에 어떤 이주민 공동체, 로마는 그때 그렇게 살게 했으니까 아마 그런 이주민 공동체 안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가 역사 안에서 배운 어떤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다 노예, 이방인들, 그리고 또 그 아주 비참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그마치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나 이방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귀족들과 차별을 두고 따로 어떤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그 사람들도 이주민 공동체 안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아마 높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서로 다 이제 정말 믿고 신뢰를 해야 할 어떤 필요가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필요가 남아있는 그런 교회를 볼 때 바울은 얼마나 그 감사가 되겠어요.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거기에 있고 또 자기의 친척과 자기와 함께 갇혀있던 안드로니고 유니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 인정함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은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아마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로마에 있는 형제들, 유대인이지만은 로마를 이렇게 흘러가서 어떤 그런 이주민 공동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그 유대인들 많은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흘러간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 말씀과 예수의 행적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채찍맞으면서 골고다 그 나무 기둥에 이렇게 달릴 때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난 그런 경험을 부분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목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500의 형제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증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 야, 근데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따랐겠습니까? 근데 그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한 그 어떤 증인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난하는 것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 듣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지만 자기 욕구만 채우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의 그 성향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도 옛날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의 그 잔당들을 없애야 하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도상에서 빛을 보고 회심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그들을 내가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으리라 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들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자기 동족이지만 자기 욕구만 채우길 원하는 그 백성들의 성향을 어쩌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죄 없는 예수에게 성내고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저주를 했던 자기 동족들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알고 규례로 경건한 모양으로 그걸 다 지키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욕구만 채우기 원하는 아담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뭐 때문에 조롱하겠어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나 그 정말 저주받는 형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네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일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헛방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걸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를 정작 만나보니까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다 알고 있어도 안다고 하는데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 행태를 보고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절망을 느끼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인간의 절망을 느낀 사람도 있지만은 유대인의 그런 행태,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으로 주신 메시아까지 죽여버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말 절망을 느끼고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떠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 없는 유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까지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들이 그런 상처와 그런 정말 절망적인 어떤 것을 보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뭐 행세를 했겠어요? 어? 무슨 뭐 갑질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정말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공과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모임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봉사를 하고 살고 있는지 잘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적혀진 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 걸 가지고 유추하고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누가 팬덤과 파벌의 형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산다면은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고 얼마나 판단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들려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이렇게 그 살 곳이라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가다가는 저들의 교회가 될 거다. 별 비난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비난을 다 그냥 아이고 우리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하고 우리가 그걸 다 그냥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겪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과를 배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 안에서 거기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어요. 누군가 하여튼 그 기름 부음이 많으면은 그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름이 많이 부어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상근이 형제가 말한 그 사람들, 생명대로 사는 이런 사람으로 아마 그 교회가 가정교회의 어떤 모임의 형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 짐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짐작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공과를 배운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그 공동체의 기초가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주춧돌로 이렇게 탁 놓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주춧돌 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라운 것이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그 텍스트에 써 있는 것처럼 어쨌든 생명력이 이렇게 넘치면서도 연약한 로마라는 그런 권력자들이 그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작은 연약한 노예들이,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공동체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를 이렇게 그 이제 그막 받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다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쓴 편지가 그들에게 언제 그 도착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쓴 그 놀라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쩌면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그 모든 교회는 이 로마서에서 그 뼈대가 이렇게 다 추려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를 가장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중요한 그 서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고 있는데, 이 로마의 형제들은 이제 가장 위대한 편지 가운데 하나를 최초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본인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정말 로마 형제들이 정말 그런 편지를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과 우리가 나눠지지 않고 우리도 그들 안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포함돼서 그들이 이 편지에서, 로마서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긍휼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또 발견돼가는 이런 교회의 그 생활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하여튼 감사하고, 정말 이런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